3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전도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어요. 3장 말씀 펼쳐 놓으시고 한 장씩 보겠습니다. 때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 시간,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그때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는 3장으로 좀 넘어갔으면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몇 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의 안목에는 그 현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좀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런 모든 어떤 시간을 읽는 것이기보다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상상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거를 이제 미래에 투영해서 보는 거죠. 미래를 본다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그 현상, 기대하는 현상, 그것이 그 세상이 보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때와 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죠.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바라는 현상을 당겨서라도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때를 이해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죠.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지 시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주목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당겨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죠. 적기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고일에 그 수고하고자 하는 거기에다가 더 집중을 하지요. 그러나 이 현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 만사가 자기 손에 있는 듯이 주물러요. 시간조차도 막 주물러요. 그래서 미룰 것은 마냥 미뤄버리고 급할 것은 막 이렇게 재촉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현상만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그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어떤 때가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때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 때 눈으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죽을 때, 뭐 죽일 때, 슬퍼할 때,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원하는 시간이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해보고도 싶기도 하고 또 없애보고도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내 눈앞에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 인생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를 자꾸 바꿔보려는 거죠. 그게 인간 역사예요. 그 인간의 수고의 어떤 그 정점이 거기에 찍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십니까? 나한테 왜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언제 이게 끝나는 거야? 끝이 있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지? 이런 어떤 그 투덜댐. 그러니까 사실 이 못 견딤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가 쉬웠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생겼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 하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세는 인내예요. 인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complete라는 단어를 쓰죠. finish it. 그것을 끝내라는 말을 하고 있지 그걸 단축하라는 말을 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사랑의 첫째 모습이거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현상이니까. 그래서 위인도 났다 악인도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정작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 쓰기 위해서 거기다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다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살게 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모양으로 앉아 있느냐? 내게 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에게 주어지죠. 저에게도 주어졌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저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생년월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범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내가 낫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내가 주무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때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선하게 살다 왔니? 악하게 살다 왔니? 그런데 그 선의 내용 아까 읽었듯이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하는 것에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한 이해가 때에 맞는 그 나의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시간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대한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대해서 9절에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때를 바꾸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로서 그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부여받은 한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우회해서 가겠습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원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겪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공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 못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겪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에 따지고 묻고 이해를 알고서 그 시간을 살겠습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몫을 사는 것이죠. 그 몫을 사실 이 전도서 의미를 보게 되면 운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단어예요. 목,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것도 다 그 사람의 몫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순전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은 어디에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돈은 또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의 비유에 비하면 또 문화의 비유는 다 한 문화씩 다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그걸 10개 남기고 5개 남기고 뭐 땅에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건 다 한 인생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두 인생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한 인생을 살면서 과연 그 문화가 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결국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남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으로 왔다가 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인생으로 왔다가 그걸 땅에다 묻고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고 자기는 그냥 다 살았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때의 의미가 아닌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하다가 다 끝내버리는 한 문화의 인생으로 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겪는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몫이라고 할 것을 선별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에요. 본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권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한다. 나는 안 죽고 싶어요. 여기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살고, 물론 우리는요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니까 참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저기 있는 사람은 당신 죽고 싶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재수없게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를 원치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럼 당신 자유대로 해봐. 그러면 그거 안 죽겠네. 그래서 죽어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외에는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그 악한 것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하잖아요.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살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비집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악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악이 있어요? 악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다, 정말 beautiful life,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두신 그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웃을 때이든 또 울을 때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몫이다. 그 때는 자기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했을 때 그 때를 따라가 영어로 in its time, in its time, 혹은 in his time 할 때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될 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을 때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의 표현이 좀 정의가 다르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지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시종을 측량 안 합니다. 이거 언제 시작하겠지?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자꾸만 그거 따져가지고 이거 싫어, 저거 나는 원치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만물은 자기 때에 아름다운 거죠. 자기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이면 청년답게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20대인데 뭐 뒷짐 딱 지금, 어이 당신 뭐야? 이렇게 어른 행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의 모습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인데 막 앞에서 청바지 입고 막 날뛰고 이러면은 꼴불견이지. 그게 무슨 뭐 청년의 뭐 함께 뭐 동화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둘 다 청년인데 걔네들이 아빠를 향해서 뭐를 소원하냐면은, 아빠,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른의 본을 보이는 그 어른을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어른의 본을 보이는 어른을 원한다니까요.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춤추는 어른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용어를 알고 있는 어른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어른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아, 내 나이에 맞는 내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내 때에 내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청년의 때에 왜 청년답게 푸르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왜 다 늙은이 모양 독방에 처박혀가지고 내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청년이 아니지요. 그거는 그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리. 도대체 여기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해놓고 아니 왜 뭐 이렇게 죽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를 미리 작정하셨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는 그 첫째 세상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이거는 창조 이후에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꿔놓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때는 죄 짓고 난 이후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태초전이에요. 만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어디 뭐 타락 이후로 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막 시간표가 바뀌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치 않는 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아담에게 없었던 겁니까? 내재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갭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죄짓고 분리되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분리된 존재. 모든 피조물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죽음이라는 개념이 타락 전이에요? 타락 이후예요? 타락 이전에 있는 거예요. 내재적인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안 흘러야 됩니까? 흐를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일인데,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그 현 존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존재가 바로 그거다. 너가 나 없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 스스로가 알리라.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담은 시간들이 흘러갈 필요가 없고,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런 존재가 될 필요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내재적인 속성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고 반드시 분리되어야만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죽음인 것이 아담입니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면 죽음인 게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의 존재에 필요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왜 이 때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앞에 있는 시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발동이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중에 우리가 원치 않고 정말 필요치 않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시간이 자기 때의 아름다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어떤 시간을 지나야만 그것이 생기겠습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날 때만, 웃을 때만, 돌을 안을 때만, 이렇게 좋을 때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겪게 해야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도 원치 않은 시간을 겪으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련이 여러분을 정말 사람 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땅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원치 않은 그것만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시간은 자기 역할을 합니다. It works in its time. 시간은 그때에 자기 일을 한다.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참 사망 사이를 살지요. 날 때와 죽을 때 사이를 사는 거예요. 그런 날 때와 죽을 때 그 두 가지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그 자기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만물의 미를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찬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이 귀중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거 원치 않는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영원히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이 모든 것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을 때, 슬플 때, 멀리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실절 못할 명령을 왜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이라는 것을 왜 잃어버릴까 할 때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원인에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라도 항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나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항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다가도 항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간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 하는 것, 하나님을 도입할 때 인생의 모든 미스터리가 답을 얻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은 자기 시간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을 측량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여라. 그리고는 항상 너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12절 13절 이어서 읽으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맞아요. 원치 않는 때를 겪어야만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신앙은 경건을 주물럭해서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데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걸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 일상 좀 바꾸고 싶어. 이 삶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지? 이런 일상을 바꾸려는 이 노력, 이걸 좀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일상을 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이 삶을 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꾸면 더 행복해요? 바꾸면 뭐가 더 주어져요?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그 시간대로 흐르는 거예요. 나에게만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겠죠. 사람으로 인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다시
다시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면서 뭔 환경을 바꾼다고 거기에서 다른 어떤 좋은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일상을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폄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높게 평가해주고 일 못하고 일 없는 사람들은 낮게 평가하고, 참 그러한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 우리의 이 가치관에서 그것을 다 뜯어내 버려야 되는데, 이걸 뜯어내지 못해서 내가 맨날 연봉이나 따지고 다른 사람 위치나 따지고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나의 삶을 주장하는 무슨 원인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신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시편 48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새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으로 얘기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피할 피난처를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면 피하면 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데, 왜 연봉이 4천에서 8천 되면 미래가 환하게 보입니까? 뭐가 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몫을 살아가야 됩니다.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에 가보시면은 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한 지혜를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세상에서 배운 교육을 통한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치관이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고 해요? 경주를 하려면 속도가 있어야죠. 그래야 먼저 1등 할 거 아니에요. 꼴이를 할 거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야.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우리의 성공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용사, 권력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승리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1등이 되느냐? 그거 아니야. 그런 거죠. 지혜가 있고 또 명철하고 이런 사람, 음식물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모든 소유를 다 거머쥘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가? 그거 아니다. S대 K대 나와봐야 그거 가지고 자기 먹는 거 입는 거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식인들이라고 은총 입느냐? 학식이 많다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승진 점수가 더 높아가지고 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 승리를 자기 쪽으로 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일상을 자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 명철,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아닙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그 때와 그 기회를 작정해 놓으셨고,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에게만의 기회를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간을 이 사람이 살 수 없고,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사람이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시간을 살고 자기 주어진 기회를 쫓아가는 겁니다. 현상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이 있고 나만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자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때가 차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 너의 때가 아직 아니니라. 잠잠히 바라고 기다려라. 겸손히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리면, 겸손히 바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거의 장로들에게 막 달라드는 젊은이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고 뭐 회사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내 식대로 하면 다 변화하고 개혁할 것 같이 보여서 막 비판을 해대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때가 아닌데 왜 거기서 난리 구석을 치고 있느냐. 겸손해라. 낮아져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이냐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답이 없어요. 너 때에 아름답게 내가 하리라. 너에게만 준 시간이 있고 너에게만 준 기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어떤 시간을 살다 왔니? 어떤 시간을 살다 왔니?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시간 살다 왔어요. 요 사람 시간 뺏어서 살다 왔어요. 요 사람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내 기회를 살다가 왔어요.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3장 17절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행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일 일깨우십니다. 때를 일깨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거부하고, 그래도 뭐 그냥 아니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그거 아니다 하고 테스트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는 그 이후에 정답을 찾는다 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가 바로 죽음이에요. 너 인생은 인생이야. 너 피조물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테스트가 바로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죽은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네. 짐승 뭐예요?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인생?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짐승이지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면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답을 얻어봐야 그것은 영원한 고통밖에는 되지를 않는 거죠. 시편 49편
18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각이 없는 인생은 그냥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유다서의 말씀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은 영원한 비극을 겪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짐승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냐? 내가 짐승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읽은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참 22절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몫이라는 것은 아까 운명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시간, 그 사람에게 준 기회, 그게 몫이에요. 그 몫을 사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려면 나에게 무슨 몫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일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다, 비전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활기 있게 만들기도 해요. 꿈과 비전과 이런 거,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또한 위험한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지, 어떻게 자기의 몫인지 아닌지, 그걸 자기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남들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도 확인이 안 된 것을 꿈과 비전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몫도 아닌 것을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들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폐회 예배 때 4장 이 세 겹줄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묶여서 주시는 거예요. 세 겹줄이라는 것으로 묶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은 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확인해주는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속도전이 아닙니다. 제가 50대거든요. 50대에 개척을 한 거면 늦어도 느려 터진 거예요. 거북이도 종자가 여러 가지겠죠. 근데 거북이 종자 중에도 가장 느려 터진 거북이 종자 중에 하나죠. 어디 50대에 개척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서 일찌감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고 낙을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몰아가시니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그 때가 됐고 저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은 모든 걸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 열어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도 성공을 자꾸 막 내 뜻을 막 빨리 관철시키려고 하는 막 거기에다가 이걸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도 실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 누구도 못 뺐습니다. 어우, 올해 저 대리가 치고 올라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좌천하는 거야? 지방으로 발령되는 거야? 이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을 그 사람의 뜻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을 알게 되면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만나는데 그 아낀다 할 때 그것이 make the most of time이에요. 세월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최대한으로 그 시간의 기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사람과 짐승의 삶의 차이가 거기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고 할 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하나 제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은 우리 개역 성경의 행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working이에요. work. WALK 걷다. 단일 행자를 행으로 번역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do로 번역이 되는 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어떻게 걸어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행로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주의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은 3차적인 것이고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등불을 비춰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갈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낀다. 뭐에 대한 이해가 세월을 아끼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신 이 일, 그 일을 나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술 취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정신세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리 세월을 아끼는 삶의 원리가 전도서에 없겠어요? 있지요. 전도서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으로 이제 가봅니다. 3장의 말씀, 아까 9장 11절, 12절과도 연결되지만 전도서 11장의 말씀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1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면 그 떡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 있겠습니까? 퉁퉁 불어 있든지 뭐 조각조각 나뉘어갖고 물 위에 떠다니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뭐하러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가지고 다시 찾으라고 할까? 여러 날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좀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가르치는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떡이나 뭐 찾는다 이런 것보다도 이 때를 가르치는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날 후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사실 일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양식이고 그 양식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양식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을 이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건 양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나이다 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줬지만 이 육신이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고 형체 없는 모습으로 막 다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모든 것, 그것은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열매까지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해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그 노후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할 것도 안 하고 뭐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상을 하나님이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또 이 물 위에라는 것은 여러 다른 해석이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배를 띄우는 거거든요. 배에 실은 옛날에는 배에 실으면 그게 막 뭐 몇 달, 몇 년을 돌아다니고 오는 거예요. 그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살되 하나님께 온전히 그 시간을 들으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것이 나의 삶에 참 피곤한 일 같아도 그 세월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기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15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1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땅에서 자기 인생 자체가 씨앗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았던 많은 우리들의 선배 형제들 또 선배 자매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의 그 피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흘려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또한 열매가 된 것이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심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또 열매를 거둬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고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너의 떡, 나의 매일의 일상 그것을 하나님의 세월에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2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참 굉장히 심오하고 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배워야 될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소유를 쌓지 말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잖아요? 여기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나눔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살게 하신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만 쌓고 있으면 그건 다 재앙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누라 하신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만큼 넓잖아요. 그 우리들의 나눔의 안목이라는 것은 결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맡기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에게 이러한 정말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에게 준 일이 확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에게 확실하면 그러면 주변만 살피지 말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져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어떻게 성취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시종만 따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또한 6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맡겨진 책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으로 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맡겨진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서부터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항상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언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참 성경적으로는 우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의 시간이 언제 찾아올 거라 생각하세요? 40대? 50대요? 언제 찾아와요?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LA부터 그 라스베가스로 해갖고 동부로 해서 저기 이렇게 쫙 돌아요. 근데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여행을 그렇게 패키지로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하운드 버스에 이제 타가지고 쭉 갑니다. 그랜드 캐년에 딱 내려요. 여기 그랜드 캐년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일어나요. 창문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냥 또 드르렁 하고. 왜냐하면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 장거리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노후에 무슨 세계 일주. 노후에는 그냥 동네 일주만 하시면 돼요. 세계 일주를 꿈꾸세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휴가 기간에 딸려서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감히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그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행복을 너무 나중으로 밀어놓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아끼고 막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누리지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나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을 뭐 못하시는 분도 있고 미루시는 분도 있는데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왜? 아니, 젊은 아빠, 젊은 엄마를 애기들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러잖아요? 아빠가 늙어가지고 학교 나오면 뭐 할아버지인 줄 알고 아빠 오지 말래. 이래버리면 이제 뭐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인생에 이제 좌절이 그때 오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 아닌데 너 아빠지. 아니야, 다른 애들이 아빠 할아버지래.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오지 마.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세월을 우리가 뒤로 늦춰야 됩니까? 우리 건강한 몸으로 있을 때 막 아기도 낳고 기르기도 하고 젊은 아빠의 손에서 막 아이가 그냥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육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아끼고 미룰 만큼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성의 그 가임기는 육체에 상관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결혼 연령이 30대 뭐 중반 후반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임기도 그렇게 뒤로 밀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젊은 육체로 아이를 낳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참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 가운데서 그냥 미루기 위해서 미루고 있다.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다. 우리 아이 5년 후에 갖기로 결정했다. 다 쓸데없는 거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애 낳으세요, 애를. 그리고 결혼하시고 미룰 것을 미뤄야죠. 왜 인생을 미룹니까? 일상을 미룰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을 미루고 내가 정말 술 마시던 버릇을 내가 안 하겠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결심이지만 그런 거 아닌 외에는 일상을 미뤄서는 안 돼요. 여보, 우리 좀 저기 장 보러 가자. 가자. 이래야지. 아우, 나 피곤해. 왜 지금 깨우고 난리야? 이래버리면 이제 그 일상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뭐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신 이유는 나눔의 기회이고 그 나눔의 기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측으로 내 주변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의 끝, 경계선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행하라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주님의 세월에 맡기고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때를 그 자기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인생을 자기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아대책에 오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아마 콜링에 대해서만큼은 그 두말할 일이 없는 이유가 없는 분들로 아마 오신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혹이 이 가운데에서 나는 왜 기아대책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시금 이 때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경쟁하고 있고 또 속도를 내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진도를 더 나가면은 그 진도 자체가 계속 또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는 잠깐 기도했지만은 이 시간에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깊이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또 해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찬양 라이브 세팅 때문에 또 연습 때문에도 우리가 좀 미리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아까 반주해 주신 분 나오셔서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개인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시간과 나의 기회가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에 던지지 않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떡을 여러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맡깁니다. 주님의 세월에 맡깁니다. 나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젊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 넣으시고 책임지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희락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젊음과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기회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과 그 기회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이 삶을 책임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으로 되살아날 몸이 기다리고 있사온데 아버지여, 이 흙의 몸이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집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